네 가지로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말씀합니다. 첫 번째, 택하신 이쪽은 나와야 되는데 택하신 오 감사합니다.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 한 번 더 기억해 볼까요? 택하신 감사합니다. 왕 같은 그다음에 거룩한 소유된 오 너무 관심을 안 가져주시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에 우리가 네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네 가지 모두가 재미있는 것은 복수형으로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이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근데 또한 교회라는 공동체로 함께 묶여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으로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지만 또 공동체인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몇 주 동안은 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조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그 첫 시간으로 여러분 제목으로 보신 것처럼 어떤 교회여야 할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바른 교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느냐라는 고민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또 바른 교회로서 우리가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가라는 것에 대한 고민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해보자라는 겁니다. 오늘 그 바른 교회의 기준이 되는 교회를 처음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로 선택을 했습니다. 물론 저는 여기 이 예루살렘 교회가 완전한 교회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 역사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온전한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또한 하나의 목표 지점으로 여기 이 예루살렘 교회 처음 교회를 목표로 삼고 우리가 먼저 좀 달려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여기 이 예루살렘 교회를 먼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세 가지를 다루려고 합니다. 특별히 여기 이 예루살렘 교회가 가지고 있는 좋은 교회 또는 바른 교회로서의 그 세 가지 모습입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바른 가르침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장 24절 앞부분인데요. 제가 읽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여기서 우리가 좀 포인트를 두어야 된 표현은 사도의 가르침이라는 표현입니다. 여기 사도의 가르침의 핵심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인 사도의 가르침이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아는 대로 여기 이 처음 교회에 특히 여기 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은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많이 배우지 못한 분들입니다. 그리고 어떤 우리와 같은 이런 건물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또 우리와 같은 이런 조직을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던 교회도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른 말씀이 복음이 그들 가운데서 바르게 증거되어지고 바르게 가르쳐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입술에서 전하는 그 복음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 복음이 바로 전하여지고 바로 가르쳐지고 이렇게 바로 세워지는 귀한 은혜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하루에 3천, 하루에 4천이라는 엄청난 숫자가 예배당에 오는 정도가 아니라 세례를 받았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우리 교회를 한번 돌아보는 겁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대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어릴 적부터 교회 생활을 하셨던 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나이가 들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부터 본격적인 신앙생활을 시작한 분들이 여기 대부분의 분들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러니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릴 적부터 교회 안에 살았고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며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이후로도 아마 한참의 시간을 보내고 또 지났을 겁니다. 이제 그런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이 충분히 자라 있는가? 내 믿음이 어느 정도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렀는가?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다르게
또 이렇게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우리가 믿는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인데, 이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설명을 하신다면 어느 정도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좀 다르게 어느 정도의 확신을 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설명해낼 수 있으시냐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바른 교회는 바른 가르침이 있는 교회여야 합니다. 그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듣고 복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조금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렸던 것처럼 내가 믿고 있는 바를 바르게 잘 전하고 나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칼빈이라는 신학자를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칼빈이라는 신학자는 참된 교회에 대해서 말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게 설교되어지고 또한 들려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혹 잘 알지 못하고 제대로 고백하고 있지 못하다면 그 첫째 되는 책임은 앞에 있는 설교자인 제 책임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자신에게도 스스로 한번 물어보셔야 됩니다. 나는 이 바른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해 왔는가, 또 설교를 잘 듣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여러분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셨던 그 내용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좋은 교회에 대해서 서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누셨을 겁니다. 나름대로 그 좋은 교회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들을 함께 나누시는 가운데 이 첫 번째 주제인 바른 가르침에 대한 이야기들은 혹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머릿속에 항상 기억하시고 마음속에 담으셔야 하는 좋은 교회로서의 가장 첫 번째는 바른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좋은 교회를 꿈꾼다면 이 바른 가르침을 늘 기대하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설교자들에게 여러분들이 그것을 요구하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런 바른 설교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계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설교하는 제가,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그 바른 가르침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예배 가운데 임해야 하겠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또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꼭 부탁드리는 게 있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꼭 기도해달라라는 겁니다. 일주일 살아가시면서 우리 이 청년 유스 예배를 위해서 또는 우리 주일에 함께 드려지는 공동체 예배를 위해서 혹 기도들을 하고 계시는지요?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앞에 있는 목사의 설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찬양을 인도하시는 찬양팀을 위해서도 기도로 또 준비를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 봉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그렇게 기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기도 가운데 절대로 빠지지 말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렇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설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 예배를 위해서, 이 예배에 참여하는 여러분을 위해서, 이 예배 가운데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모함으로 기도가 있어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 다짐해 보는 겁니다. 내가 우리 교회 유스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이 예배를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근데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내가 설교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또는 여러 가지로 돕고 섬기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서 찬양하고 이 자리에서 설교를 듣는 나를 위해서도 이제 내가 좀 기도하는 그런 습관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좋은 교회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사랑과 교제와 나눔이 있는 교회라는 겁니다. 44절 45절인데요. 함께 읽을까요?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나오는 행위 자체에 여러분 그렇게 포인트를 안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서로의 것을 다 내어놓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섬겨낼 수 있다면은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일에 또는 행하지도 못할 일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읽었던 여기 44절과 45절에 그 보여지는 것 말고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정신을 우리가 쫓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여기 44절과 45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그 안에 사랑의 교제가 있는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서로 교제하는 겁니다. 그 교제를 위해서 떡을 떼는 겁니다. 물론 여기 떡을 뗀다라는 것은 성찬을 의미하는 겁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함께 음식을 나누었던 교회, 그런 교회가 바로 여기 이 예루살렘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여기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라는 이 말이 굉장히 인상적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좋았으면 그러했겠습니까? 얼마나 성도들이 그리웠으면 그러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들은 이들의 삶이 있었을 겁니다. 그 삶의 자리에서 그들이 그 삶의 자리에 모든 수고를 끝낸 후 다시 교회로, 다시 공동체로 모이는 겁니다. 그게 교회라는 모습으로 모였을 수도 있고 한 가정에 모였을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이들은 그렇게 모이기에 힘쓰는 이들이었습니다. 저는 참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제가 다녔던 중고등부 시절에 우리 교회는 좋은 전통이 있었습니다. 학교를 마치면 이제 예배당으로 오는 겁니다. 뭐 친구들도 그렇고 후배나 우리 선배들도 그러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학교를 조금 버스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한 8시 20분에 자율학습을 마치면 아마 교회 오면 9시 반, 10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이면 마트고 우리 용어로 하면 전방에서 과자 하나씩 이렇게 사가지고 와서 함께 그 과자를 뜯어 먹으면서 한 30분이든 1시간이든 막 재밌게 이야기하다가 흩어졌습니다. 거의가 아니라 매일 그게 저희들의 일상이었습니다. 여기 예루살렘 성도들이 그러했다라는 겁니다. 다만 이들이 여기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던 이유는 저희 그 학창 시절처럼 그냥 좋아서 그냥 함께 있고 싶어서의 이유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럼 여기 이들이 성전에 모이기에 힘썼다라는 이 표현 안에는 이들이 함께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고 찬미하기 위해 이들이 항상 모이기에 힘썼다라는 표현이 들어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서로를 그리워하면서 서로 함께 보내는 그 시간들을 즐거워하면서 또한 기대를 가지시고 이 자리에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는 이 자리에 달려 나와야 하겠지만 우리가 초대교회의 이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면서요 하나 배우는 겁니다. 서로를 보고 싶어서 서로에 대한 그리움으로 이 공동체에 찾아오는 겁니다.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내가 희생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 그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함께 힘써야 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사랑과 사랑의 교제가 넘쳐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 전에 여기 말하는 사랑에는요 실천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는 것이지요. 여기 이들은 그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고 실천했는데 그 실천이 여기 표현되어지는 나눔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성경에 참 어려운 이들을 이야기할 때 꼭 들어가는 부류가 있습니다. 바로
가부들입니다. 여기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부들이 그렇게 많았는가 봅니다. 그래서 그 가부들을 섬기는데 이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가부들을 섬기기 위해서 아마 사도들이 최선을 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장에 보니까는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는 7집사를 세우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가부들을 잘 섬기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뉴스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실천하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오늘 여기 예루살렘 교회를 본다면은 우리의 사랑은 실천하는 사랑이어야 되는데 나누는 사랑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여 주신 것 내 거라고 움켜쥐고 있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랑하는 겁니다. 나누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 사랑의 실천으로 오늘 여기 이 교회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전에 섬겼던 교회는 청년부로 섬겼던 교회는 1년에 꼭 한 차례 캄보디아로 선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쪽 교회에서 제가 시도를 했던 게 뭐냐 하면은 청년들은 2년에 한 번씩 그리고 중고등부 아이들은 3년에 한 번씩 교회에서 선교를 보내주는 프로젝트를 우리가 진행을 했습니다. 감사하게 교회에서 허락을 해주셔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은 경년으로 2년에 한 번씩 캄보디아로 선교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청년들의 의지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1년에 한 번 꼭 가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1년에 한 번은 교회에서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많이 이렇게 지원해 주진 않습니다. 50% 아니면 40% 이렇게 지원을 해 줍니다. 교회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 근데 1년에 한 번은 우리 청년부에서 어쨌거나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사실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비용이 뭐 한두 푼 드는 비용도 아니고요. 뭐 한두 명 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한 수천만 원씩이 있어야 되겠죠. 너무 감사하게 우리 청년부 재정이 그만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게 진행을 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선교에 대한 생각 중에 하나는 같이 함께입니다. 오늘 이번에도 우리가 선교를 떠나게 되면 가실 수 있는 분들이 있겠지만 못 가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가는 분들만의 선교가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가지고 있는 지금의 생각이고 그때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의 아이디어를 내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선교를 못 가시는 분들이 내가 선교를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참가비를 선교를 가는 분들을 위해서 내어주는 겁니다. 쉽지 않겠죠? 쉽지 않겠죠. 그래서 그 비전을 나누었습니다. 근데 놀랍게 그런 분들이 몇 분씩 나왔습니다. 그리고 선교비를 내기 힘든 친구들에게 그 선교비를 가지고 그 친구들의 선교를 떠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도 그런 아름다운 전통이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선교를 떠날 때 선교비의 참가비의 어려움 때문만이 아니라 그 선교에 함께 동참하는 겁니다. 근데 그 동참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사랑을 실천으로 나누게 되는 은혜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좋은 교회는요, 힘써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여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정말로 기도하기에 전혀 힘썼던 이들입니다. 무엇보다 사도들은 정기적인 기도 시간을 가졌습니다. 무엇보다 이 사도들은요, 기도하기 위해서 조직을 재편할 정도로 이 초대 교회의 특징은 기도하는 공동체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왜 좋은 교회입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바른 가르침이 있고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이기 때문에 좋은 교회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것 빠지면 좋은 교회가 아닐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이 좋은 교회로 완성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그 교회에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분명히 확신하건대 좋은 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 기도하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목사가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좋은 청년 뉴스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부장 집사님이, 우리 팸장들이, 우리 리더들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세워지는 겁니다. 교회는 무조건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좋은 교회로 세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실 참
기도 못할 이유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계신 그대로입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 못하는 겁니다. 우리의 분주한 생활들 때문에 우리의 기도의 시간을 많이 빼앗깁니다. 근데 이렇게 바꿔서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바쁘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어느 책 제목처럼 너무 바빠서 기도하는 겁니다. 너무 바쁘기 때문에 내가 놓칠 수 있고 내가 실수할 수 있고 그런 이유 때문에 더더욱이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닌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개인의 기도도 그렇지만 우리 공동체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오전에도 그런 부탁을 드렸지만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도 다시 한 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다시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들이 나오셨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입니다. 특별히 기도의 사명감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수요 회복 집회 때는요,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나와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수요 회복 집회에 나오는 이유도 있지만은 특별히 우리가 내 자신과 내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이 지역의 형제 교회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사명감을 가지고 제발 나와 주십사 하고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청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부탁을 드립니다. 수요 회복 집회는 그런 날입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오셔서 사명감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제가 정말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의 그 새벽 기도를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렵지요. 여러분들이 생활을 하시면서 새벽을 깨운다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생활 패턴에 있어서는 더더욱이 그러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어려운 일들을 여러분들이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어려운 일들을 새벽을 깨우는 일을 여러분들이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런 여러분들을 가만히 두지 않으실 겁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도전합니다. 새벽 기도의 운동이 다시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작정을 해 보십시오. 매일이면 좋겠지만 매일이 아니어도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그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좋은 교회는 힘써 기도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 가장 앞선 자리에 제가 있겠습니다. 물론 가장 앞선 자리에 우리 부장 집사님이 계실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함께 기도로서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로 그리고 그런 우리 청년 유스 공동체로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그 나눔지의 처음 질문,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는 부끄럽지 않은 성도, 부끄럽지 않은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말로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로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초대교회가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한 교회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첫 도달 지점으로 삼고 이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함께 닮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바른 가르침을 사모하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힘써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로 이 예루살렘 교회처럼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소망이 있습니다. 저는 꿈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드리는 말씀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정도 수준이면 이 자리에 한 100명 정도는 앉아서 예배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100명이라는 숫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은혜에 대한 또 이 은혜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꿈에 대한 우리의 소망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청년들이 교회 안 온답니다. 지금은 청년들이 모이기 너무너무 힘들다라고 합니다. 예, 정말로 사실입니다. 정말로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그 생각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밀양이라도 저런 부산이나 서울과 대구와 같은 도시가 아니라도 이 지역에 대학교가 하나 없어도
그리고 많은 직장이 없어도 우리 청년들이 예배를 사모하며 예배로 모이는 그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모습들을 세상 가운데, 특히 교회들 가운데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있는 교회들이,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소망을 가지고 그 교회 안에서도 청년들이 살아나는 운동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지역뿐만이 아니라 한국 교회의 교회 가운데 청년들이 다시 청년부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물론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다시 보십시오. 여기 이 사도들이 배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도들이 특별한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이들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바른 가르침을 붙들고 넘쳐나는 사랑으로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로 통해서 오늘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자리에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게 된 겁니다. 저는 마찬가지로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부족함이 우리의 이 일들의 방해가 되지 않음을 분명히 압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새벽의 본문이 그랬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맞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아이라는 성을 정복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정복되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제가 오늘 말씀을 쭉 읽으면서 이 여호수아가 얼마나 열심히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능동이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말씀 한마디로 모든 것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하시는 방법은 그 전능의 능력을 우리들로 믿게 하셔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와 우리의 능동적인 순종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은 일하셨고 지금도 일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믿음입니다. 그리고 믿음에 따른 순종입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함께 오늘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좋은 교회를 꿈꾸며 기도하십시다.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청년 뉴스가 좋은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내가 바른 말씀을 사모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겠습니다. 특별히 내가 기도로 뜨겁게 열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시간 결단하며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